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최영자 집사님, 돌아오는 토요일 서울 삼성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중보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찬양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우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서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성막 안에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 것이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과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등불이 항상 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등불, 각 가정마다 신앙의 등불은 항상 켜 있어야 했으며 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꾸준히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 등불은 곧 기도의 등불이요, 말씀의 등불이요, 예배의 등불입니다. 옛 어른들도 공부하는 선비가 있는 집에는 밤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그만큼 꾸준하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때에도 불을 켜놓고 자면 불편하니까 당연히 불을 끄겠죠? 근데 불을 켜놓고 잘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밤새워서 공부하다가 잠깐 잠들 때. 깊이 잠들면 안 되니까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고 불을 켜놓고 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의지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한다. 내가 안 잘 거다. 그런 중심을 보여주는 것인데 세상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도 오늘도 제가 새벽 예배 오면서 4시 반쯤에 이렇게 지나오는데 새로 개업한 돼지갈비 거기도 밝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밤에도 불을 켜놓는 영업소가 많습니다. 왜 불을 켜놓아요? 장사를 해서? 그 시간은 장사를 할 시간이 아니지만 영업을 항상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불이 켜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아 저기는 항상 불이 켜져 있네. 언제든지 가면 저기는 일을 하네. 그런 신뢰를 주기 때문에 불을 켜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 이하를 통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들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항상 등불이 켜져 있었던 것처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잘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각 가정에서 그때는 교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본을 보임으로 믿음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 또한 무너지지 않았으며 그 믿음과 축복의 계보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등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빛을 밝혀야 했으며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신앙의 훈련과 삶이 계속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0절 이하를 보면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빠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요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8절을 보면 아주 많은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잡족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애굽에서 애매한 포지션에서 사는 것보다는 새로운 출발이 더 낫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속물들 같이 지금 당장의 이익에 마음이 빼앗겨 따라왔던 자들은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먹을 걸로 인해서 고기를 달라고 우리가 애굽에서는 먹고 싶었던 참외나 마늘들을 부추를 먹으면서 자유롭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걸 못 먹고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왔느냐 원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잡족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엄마의 이름은 스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이상하죠? 사고를 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엄마 이름과 외할아버지, 이 여자의 친정 아빠의 이름은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집안에서 잘 자랐는데 그 엄마는 그 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잠언 1장 7절 이하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너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살을 쓰리니라.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훈계와 엄마 아빠의 훈계를 잘 따르면 살 것인데 훈계와 법을 떠난 아들은 비참하고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들을 잃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꼭 가정 예배가 가정에서 온전히 지켜져야 됩니다.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공적으로 교회에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것만 해도 목사님 대단하잖아요. 예, 대단해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분들도 계시니까. 하지만 각 가정에서의 삶이 오히려 더 중요해요. 가정에서 엄마가 아빠가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스며들어서 그 아이들이 보고 자란 것이 나중에 저절로 그들도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이들 키우다 보면 사춘기 때나 바쁘고 공부하게 될 때는 같이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음의 주장은 믿음의 후손들을 가르쳐야 되고 기도의 등불, 말씀의 등불, 예배의 등불을 밝혀야만 합니다. 아무도 함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혼자서라도 밝혀서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의 자녀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과 우리나라를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위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며 새롭게 시작된 6월과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대에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밝히 비추고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희 맡은 직분이오니 이 사명을 끝까지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자매와 나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이 살아날 때에 이 나라가 살아나고 이 세계가 살아난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사랑하는 우리 은희가 수학여행을 갑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오가는 모든 여행 과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 밝힘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